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같이 읽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평지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평지설교의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지설교의 결론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먼저 39절 맹인의 비유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도자는 절대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진리를 밝히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만 지도자가 아니고 구역의 지도자도 지도자고 또 자녀들을 이끄는 모든 부모들이 다 지도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진리를 갈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티와 들보의 비유입니다. 41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 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주님 앞에서 위선자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나는 못하면서 왜 너는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게 귀한 것이죠. 말씀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사실은 내가 말씀을 읽는 것보다도 말씀이 나 자신을 읽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읽어야 돼.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말씀에 비추어진 나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거기에서 단순히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제대로 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기 위함이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 자신을 읽도록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내 이성과 지성으로만 읽으면 말씀을 올바르게 다룰 수가 없죠. 절대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와 열매 비유죠. 43절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무를 알려면 뭘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4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감나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거고요. 배나무기 때문에 배가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말이라든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삶으로 입으로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다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선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좋은 걸 가득 쌓아야 좋은 게 나오지, 좋은 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선한 것들을 풍성히 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한 게 뭐겠어요? 사람들은 마음에 선한 것을 쌓기 위해서 양서를 읽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야 마음에 좋은 게 쌓이고요.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쌓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이 선한 말씀이 나오니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좋았더라가 바로 히브리어 토부고 선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선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선한 말씀이 나오니 선한 세상이, 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쌓을 때 그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우리의 말 통해서 우리의 주변 세계가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최종 결론은 집 짓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먼저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왜요?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우리는 종의 위치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고, 종된 나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그 고백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라고 진짜 믿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이게 진짜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리키는데, 그 밑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고요?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고, 그죠? 예. 그 다음에 49절,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고요?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뭐 찬양도 부르고 하는. 예? 그래서 반석 위에 집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 차이는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기는 들어요.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의 판가름은 어디서 나느냐?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9절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인데 결과 어떻게 되느냐? 탕류가 부딪힘에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큰 어려움이 올 때 그 집이 무너져서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치거나 세상에 유혹이 올 때 곧 무너져 범죄하게 된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우리 매일 성경에는 어떤 해석을 해놨냐 하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거나 유혹이 올 때 넘어진다, 이런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떤 해석이 더
맞을 가능성이 많느냐? 첫 번째,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지거나 유혹에 넘어가는 이런 해석도 전혀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해석이 훨씬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결론 부분에서 그런 얘기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중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미래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산상수훈이나 평지설교, 우리 어제 말씀 봤습니다만, 그 우리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행할 수 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행할 수 없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미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에 그 사람을 바로 영원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미 주님이 가져오신 현재적인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행하고 살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산상설교나 평지설교나 주님께서 참된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말씀을 봐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천국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참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